오늘 송구영신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파워포인트로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과 오늘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가장 큰 그 근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바로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말의 근원은요, 다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천국에서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천국의 법칙에 어떤 그 해당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에,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천국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천국에는요 시간의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현재만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과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미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천국은요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지난 시간 주일 예배 때 나눈 것은 뭐냐면은 현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줍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렇죠? 근데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알려주신 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까지 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은혜로 받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만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과거를 바꿔준다 그랬죠, 그렇죠? 변화시켜준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변화시켜주는데 어디서 변화시켜주냐면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과거를 변화시켜준다라는 것. 그러면 하늘에서 과거가 변화되면은요 땅에서도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울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생각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본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질, 과거의 본질을 바꿔주시고, 예를 들면 과거의 본질이 불행이었어요, 그렇죠? 불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위한 과거로 본질을 바꿔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예전에는 그 과거가 우리에게 불행으로 우리의 삶을 뭐 마치 올무라 그러나요? 또 뭐라 그러죠? 제가 취침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는 10시면 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꿈속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올무 또는 걸림돌, 이런 역할을 하던 과거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과거의 본질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꿔주시게 될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게 될 때, 그 과거, 똑같은 과거처럼 보이는 그 과거가 그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축복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요, 믿음의 길을 잘 가다 보면은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 풀리게 되냐? 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온 사람들의 삶은 다 평탄하고 잘 되고 뭐든지 해도 잘 풀려나가고 하는 거 왜 그렇게 되는가?
그냥 잘 믿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새 내 과거의 본질들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과거들의 내 어떤 힘들고 어렵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로 작용해서 내가 현재 노력을 하고 애써도 그게 그냥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올무가 되어서 나를 걸어버리고 그냥 그 장애물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것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살아도요 모든 게 잘 풀리는. 여러분 내년 한 해는요 여러분 믿음의 길 말씀 가운데 잘 걸어다가 가다 보면은요 내년 말쯤 돼가지고 모든 게 잘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 올리브교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말씀으로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을 담고 있죠. 하여튼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점장이 같으신 분일까? 여러분 점장이도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죠, 그렇죠? 뭐 괜히 아시면서 그냥 모르신 척할 필요 없어요. 점쟁이도 뭐 미래도 맞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 미래 맞춰 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막 끌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 점쟁이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점쟁이는요 그냥 예를 들면 내년에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동쪽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뭐 물을 조심해라. 그럼 여러분 해수욕도 안 가고 수영장도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저 어렸을 때 들은 말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쟁이의 말은요, 이렇게 그냥 미래를 이제 맞추고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런 우리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춰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든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것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런데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베드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넘어진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저주하면서 저주라는 말은 안 하셨죠?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무시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지 그것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들을 계속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너무 좋겠죠, 그렇죠? 너무 좋은데 베드로 같은 경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에이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은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고요 또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올리브교회가 그 연초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하여튼 저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 못하면 표정이 묘해져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주실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뭐 목사님이 주시니까 뭐 뭔가 뭐 의미가 있겠지. 에이 그래도 뭐 하여튼 하여튼 좀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이다 받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사실 그 당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 그냥 기도 받을 때만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요 결국은요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주셨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자, 그러다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에는 언제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됐냐면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인을 한 때입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3번 부인까지 하게 돼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고요. 그렇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기억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언제 말씀을 우리가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은 우리도 대부분 잃어버리고 살다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라는 것은 주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어떤 생겼을 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기대하지 일어나기 원치 않았던 일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을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그 사건 자체에서 우리는 거기에 묻혀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눈맞춤을 하는 순간에 주로 눈맞춤은 뭐 예배 때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찬양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때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바로 지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셔도 우리는 대부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실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어느 순간엔가 우리가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아마 지금 이런 경험을 작년에 올해죠. 아직은 올해도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7, 8월이나 한 10월, 11월쯤 되면 많이 듣는 얘기였어요. 목사님 신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신 분 지금 손 들어 주시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자, 진짜 중요한 질문은요 왜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미리? 어차피 잊어버리고 그 당시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내게 될 텐데, 사건이 터진 후에야 기억하고 그때야 이해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 말씀을 주시면 되지 왜 미리 말씀을 주셨을까? 왜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왜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건 분명한 것은
하여튼 점쟁이한테 점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점장이는 점쳐서 미리 대비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뭔가 미리 나쁜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말씀 그것과 다르다고 했죠. 자, 한번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정말 치명적인 실패죠, 그렇죠? 그 인생에 정말 자신에게는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를, 아주 정말 뼈저린 실패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실패 가운데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섰습니까? 다시 일어섰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서 베드로는요, 결국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져 가요. 초대교회 반석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만 좀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3번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베드로가 넘어진 순간에 베드로와 눈맞춤을 하신 거죠. 눈맞춤을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한 거죠, 그렇죠? 이미 말씀하신 것,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자, 그러면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넘어진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미리 이미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말씀도 생각도 나지 않고 그 말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실수, 지금 어떻게 넘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요,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지금 연약한 실수,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됐을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배신하는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서 그 안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눈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하기 싫었던,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었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요, 그가 드디어 발견하고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리 말씀을 주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요, 사실 우리는요, 정말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그런 고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나타나고, 나도 갖고 있는지 몰랐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정말로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정말 제가 또 이 연사 한번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진짜 몰라요. 진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이렇게 닥치잖아요. 제가 저를 보면서도 너무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어떤 위기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 어떤 그런 그런 일들이 내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아니면 우리 물질, 건강, 이런 일들에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닥치게 되면은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문제들이 다 나타나요.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그건 자신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면 다 알거든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저렇게 뭐 용서, 이웃 사랑 그렇게 말했던 분이 왜 지금 저 상황 가운데 저런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설득되셨는지 믿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평소에는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나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건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연약함과 부족함은 언제 나타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 위기, 어떤 이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결국 그것이 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질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는지 이제는 알겠죠,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나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나에게 이런 연약한 부족함이 있었구나를, 말씀이 생각이 나야, 예수님과 눈 맞춤 가운데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요, 인정하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알고 계셨다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모르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나는 문제 없는 줄 알고 살아왔던 내가 그렇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요, 진짜 놀라운 신비고 은혜고 감격이 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이 이야기를 보듯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맞춤을 해줬던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대제사장 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계셨을 때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저기 뜰에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도 모르고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그 연약함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자 드디어 그를 바라봐 그와 예수님과 눈맞춤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요, 이미 우리 실수할 것, 넘어질 것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미 내 연약함, 부족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이미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빛을가 마주치자 말씀이 생각나고요. 바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일어섰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몰랐던, 그가 자신에게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의 연약한 부족함은 극복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 연약한 부족함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 반석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점장이처럼 미래 알려주고 복채 받으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 미래 알려드릴 테니까 복채 뭐 이러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니까 나 잘 알지 자랑하시려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너 미래 이렇게 될 테니까 대비하고 있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잘 대비하라. 그렇지만 진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부족함, 연약함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도 몰랐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그 미래를 알려주신,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26년도는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이미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좀 힘들고 좀 헤매고 또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예배나 또는 여러분 기도나 또는 말씀 읽기나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게 되실 것이고요. 눈맞춤을 하시게 되시면서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기하다라는 그 말이 2026년도 한 해에 여러분 가운데서 삶에서 자꾸 나오게 될 겁니다. 와 신기하다, 어떻게 아셨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네,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진짜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넘어진 순간에,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2026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가운데서 마음껏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다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문제들 잘 알고요. 근데 그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좀 더 나은 길을 가기가 진짜로 힘든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반박을 했잖아요. 아니 인간처럼 잘 변하는 존재가 없다. 근데 그 변하는 게 주로 나쁜 쪽으로만 변해서 그렇지. 그래요. 왜냐면 못 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것을요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이 나타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진짜 참된 그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그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존재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요 머리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잊어버려요, 그렇죠? 베드로도 잊어버렸고요. 어차피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셔도 우린 잊어버릴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받은 말씀은요 우리의 의식에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에는 기록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으면서 어느샌가 과거가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2026년도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 어떤 위기,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그런 일들, 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다른 것 말고요, 좀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눈 맞춤을 하면 돼요. 예, 그 하나님과 눈 맞춤의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예배예요. 예, 또 여러분 말씀 읽기를 시작한다면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어떤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면서 삶의 그런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 맞춤을 할 수 있게 될 때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말씀을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고 멋지게 우리의 삶이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그렇게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에 좀 신령해져서 예언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2026년도에 감탄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진짜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신비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2026년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비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말씀의 놀라운 축복들,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시는, 미래를 우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가 지금 깨달은 걸 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사실은 되게 판단을 많이 해요. 이건 나랑 상관 있고 나랑 상관없고, 이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네, 이건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냥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럼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이에요. 진짜 그게 우리의 과거가 변하고 우리의 미래가 예비가 되는, 정말 그게 진짜 축복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26년도는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부터죠, 금요일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성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제가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서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해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2026년도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향해 나가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26년도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경험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 꼭 하나님과 눈맞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많이 해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때도 하나님 앞에 잘 서지만 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잘 나와서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그래서 그 여정이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 삶의 진짜 축복이 되어져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도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